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신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꽃순내 안 납니까? 달달한 고소한 냄새가 나죠? 저거 안 나요? 잘 좀 사시오. 엊그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가 신혼여행도 마치고 와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인가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한다면 뭐 여러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참아주는 법입니다. 왜 나만 양보하고 왜 나만 희생해오고 왜 나만 이렇게 양보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참아주고 양보하는 법이니까 그런 부분 항상 두 분이 마음에 또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비두고 양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참아주고 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각하셔서 그 사랑이, 지금의 사랑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하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도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옆에서 보면 알지만 알콩달콩 하여튼 또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 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33주일이고 복음을 짧게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이야기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신부로서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보통 강론을 새로 쓰려고는 하는데 이번 주일 강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주일 강론이 없을까, 써놓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했더니 원래는 연중제 33주일이 평신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강론을 안 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평신도 주일을 옮겨버렸죠. 지난주로 32주로 그러다 보니까 강론이 그동안 써놓은 게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먼저 묵상하시기 전에 2가지 정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거나 이걸 묵상을 하다 보면 오해를 2가지 정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재능,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느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도 조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달란트를 재능이나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잘 보십시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능력,
재능,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앞에 이미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능력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능력, 재능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럼 이 달란트가 뭘까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재산이죠.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복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능, 능력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재산을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맡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달란트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5명, 사랑해야 될 사람을 2명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이재용이는 5달란트를 받았고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오해가 바로 그거예요. 재능과 능력을 그런 첫 번째 오해에서 비롯돼서 이걸 차별적으로 주셨다. 오늘 복음은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능력을 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더 많은 능력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이 1달란트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비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루카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마테오복음이죠.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결론의 똑같은 비유인데 루카복음 19장에서는 3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미나씩 주죠. 공평하게 줘요.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 같은 시기에 쓰인 복음서예요. 대상은 다르지만.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공평하게 한 미나씩 줍니다. 한 미나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루카복음에 있던 공평하게 주던 것을 마테오복음을 쓰신 분은 이걸 조금 극적인 효과를 주고 싶은 거예요. 3명의 종에게 한 미나씩 똑같이 줬다 하면 조금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틱하지 않죠? 극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달란트로 바꿨죠. 달란트는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6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복음은 쓰면서 1,000만 원은 조금 그잖아요. 좀 극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금액을 부풀렸죠. 크게 만들고 이걸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각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각색을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의 핵심이 차별적으로 줬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이 변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루카복음에 미나라고 적어진 것을 마테오복음이 마음대로 달란트로 바꿀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차별적으로? 아니죠. 극적인 효과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변화를 줘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달란트로 바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차별적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한 미나씩 주셨다. 이걸 마테오복음은 조금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늘리고 그것을 조금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별을 주었지만 오늘 복음의 핵심은 결코 이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내용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달란트,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 태도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복음을 오늘 짧게 해서 생략하긴 했지만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2명은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을 때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착하고 성실한 종아. 즉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를 칭찬하는 거예요. 성실하구나.
복음대로 하면 충성스럽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꾸중을 듣는 종은 게으른 종아라고 꾸중을 듣죠. 결국은 결과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임하는 과정에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다. 결국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능력에 따라 우리들은 각자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 착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 번째 종처럼 그 선물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게으르게 그 선물을 처리했느냐? 이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종이 꾸중을 듣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죠. 게으르다라고 꾸중을 듣는데 이 종은 항변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당신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주지도 않은 데서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즉 복음에 나온 그대로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이 무서워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세 번째 종의 자세는 뭐냐면 하느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칫 잘못해서 손해라도 끼치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차라리 아예 땅에다 묻어두는 거죠. 이것을 영성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심증이라고 해요. 세심증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오직 목적이 뭐예요? 벌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고 계셔. 하고 조금만 틀리면 탁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느님은 두려운 분이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 이놈 실수하기만 해봐라 하고 벌을 내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해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죄 지을까 봐, 잘못할까 봐. 그 태도를 꾸중하고 계신 것이죠. 옛날에 한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본당에서 이렇게 제가 강론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성수를 딱 찍잖아요. 여기가 더 짧은 것 같아. 딱 맞췄어. 근데 밑에가 좀 짧은 것 같아. 다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송호경만 계속 긋고 있는 거야. 왜? 송호경을 잘못 그으면 하느님이 나를 벌할까봐. 내 가족이 뭐가 잘못되고 내가 뭐가 탈이 날까봐. 미사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데 매달려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미사라는 더 큰 은총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버린 거죠. 결국 우리 역시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정에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결과가 아니라 실패해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잘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왜 잘못했느냐는 결과를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노력하려고 하는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려고 하느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냐면 소극적이 되죠. 벌 받는 것만 피하면 되니까 새로운 시도라든가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전혀 해볼 생각을 못하죠. 그저 벌만 피하면 되니까 계속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땅에 묻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촌성당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보고 있으면 해설도 처음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 독서도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시고 반주도 처음 해보신 분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신 분들이 참 많이 구역장도 처음 해본 분들 어떻게 보면 다 처음 해봤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그런 재능이 없었을까? 있었었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땅에다가 묻어놨었죠. 근데 지금 그걸 캐가지고 다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그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복음과 참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능력에 따라 이미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잘못할까봐, 이렇게 하느님께 혹시라도 벌 받을까봐 그걸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개발하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할 시도를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이라는 그죠? 새로운 달란트를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을 때 그 달란트를 다시 땅에다가 묻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 달란트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선물을, 하느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오늘 복음을 가지고 달란트는 재능이다, 달란트는 능력이다. 아니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이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란트를 차별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루카복음에서는 이미 공평하게 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종에게 많이 주고 또는 뭐 임영웅에게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이렇게 비교한다고 이 복음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오늘 복음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과연 어떤 자세로 다루고 있느냐, 착하고 성실하게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벌 받을까봐 차라리 땅에다 묻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어떤 자세로 이 달란트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 달란트를 대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